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때로는 이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그 짧은 안부 인사조차도 우리 마음을 좀 먹먹하게 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참으로 우리에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참 각박하고 메마르고 무정한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고되고 힘든 삶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 간에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의 주님 만나세요. 말씀의 주님 만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눈을 떠서 밤늦게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경쟁, 또 비교, 그리고 더 잘해야 한다, 더 살아남아야 한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틈을 보이면 뒤처질 것 같은 그러한 불안감에 늘 긴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그 정신과 전문의가 쓴 참 가슴 아픈 글이 있었는데요. 요즘 병원을 찾는 수많은 현대인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고통은 어떠한 특별한 정신질환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느껴지는 지독한 피로감과 고독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직장인이 의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아침 전쟁터로 출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그 전쟁터에서 내가 다치거나 쓰러져도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그저 내 빈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고 있을 뿐, 세상이 너무나 무섭고 차갑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족 간에도 따뜻한 대화 한마디 나눌 여유가 없고, 혹여 가족들끼리 서로 충돌을 하곤 하면 정말 마음 둘 곳이 더 없어지게 됩니다. 학교와 직장에서는요, 오직 성적과 능력과 실적으로 평가를 받고요, 수많은 군중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내 아픔과 눈물을 속 시원히 털어낼 그러한 곳 한 곳도 없는 지독한 영적 고독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어깨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할 때, 기도하면서 또 목양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어깨를 가만히 생각할 때에 생활의 무게 때문에, 부모님과 자녀들 그러한 걱정 때문에, 또 점점 약해져 가는 그러한 자신의 건강 때문에, 또는 일터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버거워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어깨가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더 강해져라. 눈물을 보이지 마라. 버텨내라.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음성으로 다가오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28절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이 당대 사람들에게는요, 저들의 그 처참히 버려진 현실, 힘든 그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부르심인데요. 이 당시에, 본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중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자, 저들이 이 로마 제국의 무자비한 그 식민지 지배 아래에서 가혹한 세금을 내야 했고, 가혹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보다도 더 힘들게 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이 이 유대인들, 저들의 어깨에, 두 어깨에 지어놓은 율법 조항이라는 짐짝이 커다랗게 얹혀져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수백 가지의 그 세부적인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오늘은 주일이겠죠. 오늘날은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고, 그리고 물건은 몇 그램 이상, 몇 킬로그램 이상 들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말 숨 막히는 그런 규칙을 정해놓고서는 정작 자기 자신들은 작은 물건 하나조차도 그 드는 곳조차도 손 하나 까딱거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범하고도 가난한 백성들을 옥죄는 그러한 여러 율법 그 조항으로 종교의 의무를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백성들은 정말 육신적으로, 영혼적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짧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어깨에 커다란 그런 가죽 주머니를 메고서 낑낑대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너무 안타깝게 지나가면서 보는 이 나그네가 물어보았습니다. 여보시오, 그 주머니 속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그렇게 무겁게 가고 있어? 자, 그러자 그 사람이 주머니를 이렇게 열어 보여주면서 그 안에 것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자, 놀랍게도 그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크고 작은 돌멩이들이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그것을 보고 황당해해서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 길가에 널려져 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돌멩이들을 어깨에 메고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가십니까? 당장 버리세요. 자, 그러자 그 사람이 울먹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돌멩이들은 제가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와 비난, 또 나의 과거의 실수와 후회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어깨에 메고 다닌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이미 지나가 버린 그러한 과거의 돌멩이들, 즉 누군가에게 받았던 비수와 같이 꽂혔던 말 한마디의 그 돌멩이, 또 내가 실수하고 후회했던 그 돌멩이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돌멩이를 던져버리지 못하고 무겁게 지고서 오늘도 스스로를 학대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무거운 돌멩이, 주어진 그 주머니 가진 그대로를,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를, 지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세요. 이 떼약볕 아래, 떼약볕에 물 들어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때에 남들의 시선 피해서 우물가에 물 기르러 왔던 상처투성이인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로부터 민족의 반역자다, 배신자다, 죄인이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나무 위에 올라가서 외롭게 서성대었던 세리 삭개오. 세상은 그들을 정죄하고 외면했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의 아픔을 먼저 보셨고요, 그 비참한 삶의 자리에 찾아와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환경의 변화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사마리아 여인과 세리 삭개오와 같이 관계의 변화, 누구를 만나느냐, 이 관계의 변화에서부터 오는 것이 옳습니다. 누구와 관계 맺고 사느냐,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장 편안할 때는요, 저들이 값비싼 좋은 침대를 오늘 드렸네요. 예. 그렇죠? 거기에 누워 있을 때가 우리 아이들이 편한 때가 아닙니다.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관계에 있죠. 폭우가 쏟아집니다. 밖에서 막 청둥번개가 치고 요란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엄마의 품에 안겨 있을 때에 이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단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에 비로소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맛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요,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질병과 어려움,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아멘도 있고 딱 말씀이 끝나면 좋겠는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29절이죠. 29절 말씀을 보면요, 이 28절에서 내게 와라. 관계의 회복이 참된 평안이다. 거기서부터 너의 회복이 있다. 내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 말씀하시면 딱 좋은데요, 본문 29절을 보면 이렇게 참된 안식을 약속하시고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래요. 안식을 주시겠다고 이리 오라고 하시고서는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말씀에 자꾸 걸려 넘어지곤 합니다. 예수님이 위로와 안식과 용서와 평안과 희망이라면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다는 것으로 끝나셔야지, 항상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많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고서 끝나고서 12장으로 넘어가면요, 28장으로 딱 끝나고 12장으로 넘어가면 해피엔딩이잖아요. 11장은. 그렇죠? 그런데 오늘 29절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멍에라고 하면요, 짐승을 부리며
억압하는 그 고통의 도구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에 담긴 이 당시 유대 문화의 배경을 이해하면요,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들으시면서 잘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소에게 그 멍에를 지울 때에 보통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함께 매도록 짝을 지어서 멍에를 메어 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 두 멍에니까 쌍멍에다 이렇게 부릅니다. 쌍멍에를 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 주인은 경험이 많고 힘이 센 아주 노련한 소 한 마리와 아직 일하는 법을 모르고 어리고 힘이 없는 소 한 마리를 한 멍에를 지도록 묶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밭을 갈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실제로 밭을 가는 그러한 힘과 그 방향의 조절은 힘세고 노련한 소가 다 감당하는 겁니다.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곁에 묶어 놓았던 어린 소는요, 그저 곁에서 발걸음만 맞추어서 그냥 일하는 흉내를 내면 그냥 걸어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 하신 말씀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너 홀로 지고 가다가 쓰러지지 말고 내가 너의 멍에를 함께 메어주고 내가 힘은 다 쓸 테니까 내가 힘 다 쓸 거야. 그리고 너를 살 방향으로 인도할 테니 너는 그저 내 곁에 서서 내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기만 해. 나와 함께 보조를 맞추기만 해. 떠나지 말고, 같이 묶여 있는 거 떠나지 말고 감사하면서 내가 힘 다 쓸게. 내가 너를 살 방향으로 인도할게. 보조만 맞춰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무거운 멍에를 대신 메고서 지금 부르신 거예요. 먼저 메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주님을 간절히 부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멍에를 먼저 메고 나를 이렇게 정말 부르셨기 때문에, 어떻게가 아니라 이렇게요,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30절 말씀을 성경 보세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짐이 쉽고 가볍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풀기 전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예. 멍에가 쉽고 짐이 가볍다니요. 그럴 리가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고서 이 30절의 음성을 들으니, 28절의 부르심을 들으니, 29절의 멍에를 메라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니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 하심은 당신께서 지금 우리의 멍에를 먼저 메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벼우니까 이리 와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실망감과 외로움과 절망을 느끼곤 합니다. 자, 그러나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나를 또 우리 교회를 방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자기의 그 지나온 인생길의 발자국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유독 자기 자신이 가장 어렵고 슬펐던 시기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아닌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던 것을 보고서는 예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왜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겪은 그 가장 힘든 그 시기에 모래 위에 남겨진 한 사람의 발자국은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간 그러한 발자국이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좋으신 우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나를 안으셨다는 것을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안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이 세 가지 믿음의 태도를 다시 한번 간략히 상고하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그 첫 번째는 28절 중반절에서 내게로 오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나오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다 내게로 와서 공짜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평안과 소망을 얻으려면요, 오직 믿음으로 주께 나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의심을 버리고 반신반의도 버리고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는 것도 버리고 무엇보다도 교만을 버리고 나오면 그 겸손한 심령에 우리 성령님께서 은혜의 기름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29절 중반절에 있듯이 내게 배우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가르쳐 스스로 29절 상반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피곤하고 안식이 없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욕심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그러한 조바심,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집착,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그러한 교만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울 때에 우리는 비로소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역시 29절 중반절에 있듯이 나의 멍에를 메라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이 멍에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는 말씀은 당신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나의 멍에의 한 켠을 지금 쥐고 계시면서 부르시는 초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문을 다시 나가는 순간에 세상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매 순간 주님께 묻고 주님을 부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발걸음을 맞추어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발걸음만 맞추면 됩니다. 힘은 우리 주님께서 써주실 거예요. 발걸음만 맞춰라.
반주자님, 자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마지막 30절에서 쐐기를 박듯이 우리에게 안심을 시켜주고 계시는데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짐은요, 지면 질수록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무겁고요,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이것만 지고 이것만 감당하고 나면 좋은 일이 열려질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는 더 무거운 짐을 져주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함께 메어주시는 우리 인생의 짐은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무게를 다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러한 삶의 무게를 주님 발 앞에 그대로 기도로 쏟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지쳐 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병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 짊어지고 살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를 고백할 때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성도님들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생기 불어넣어 주심, 또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살 길로 주님과 함께 멍에 메고 그 짐 가볍게 해주실 것입니다. 무게를 주님께서 금주간도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 길로 걷게 되시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